남지 않았습니다.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또 풀어버릴 것은 풀어버리고 그리고 남은 12월 달 이제 잘 보내시고 은혜로 보내시고 믿음으로 잘 보내시고 이제 2026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한 해가 끝나면은 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한 해가 끝나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 그러니까 끝남이 아니고 끝남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시작의 단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5년 털을 건 털어오고 2026년도에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삶을 다 하고 그리고 육신의 삶이 끝난다고 하면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죽음으로써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육신의 삶을 다 하면,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끝이라고 그래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영혼이 하늘나라에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이 땅의 삶을 다 하면 우리 영혼은, 보장받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속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다하고 우리 육신의 삶을 다하고 죽음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영생의 시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믿음.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맛보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에 보면은요, 사사기 2장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봤더니 니네들은 저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족속들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지 말고 그들의 문화와 같이 흡수되어서 살지 말고 그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라. 이제는 내가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내가 들여보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쫓아내라, 몰아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지 말고 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 언약 그냥 같이 그들이 섬기는 신하고 같이 언약을 맺어서 그들의 문화에 종속돼서 살지 말라.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너의 그 족속을 통해 가지고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 족속을 통해서 너희들이 힘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고통스럽게 고통과 어려움을 갖다주는 가시 역할을 할 거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사기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를 허락해 주시고 한 해 동안 영적으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길갈의 은혜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입니다.
길갈의 은혜를 회복하자, 길갈의 은혜를 되찾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길갈이라는 장소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이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거기 서 있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나는 지켰는데, 그때 2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을 지켰는데 너희들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왜 어겼느냐, 왜 내 말을 안 들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길갈이라는 장소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 길갈의 이름의 뜻은 굴러가다, 떠나가다, 끊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길갈. 그러니까 길갈은 영적으로 수치를 떠나가게 한 장소가 길갈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고, 애굽의 수치가 끊어지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한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갈인 것입니다. 그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한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갈에서 어떻게 행했냐면은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그 길갈에 대한 그 은혜가 나오는데, 이 길갈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다시 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뜻은 잘라낸다, 끊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 길갈은 어떤 장소냐 하면은 애굽의 수치를 끊어내고, 애굽의 수치를 잘라내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 장소가 바로 길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불려가게 하였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길갈이란 영적의 의미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곳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곳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끊어낸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이 장소의 영적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의 근성을 잘라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을 끊어냈다라는 뜻이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의 근성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은 길갈에서 끊어내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자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곳이 길갈이에요. 아멘. 그래서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고, 아멘. 길갈은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이고, 아멘. 길갈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곳이고, 아멘. 길갈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유월절을 지켰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길갈은 영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장소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2026년도 새롭게 출발하는 장소, 이것이 길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새롭게 이제 2025년도 어두웠던 거, 힘들었던 거,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아멘. 2026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영적인 그
장소가 길갈이듯이 아멘. 이제 길갈의 은혜가 우리 2026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악의 어둠이 물러가고 아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곳이 바로 영적인 길갈인 것입니다. 아멘. 가난의 굴레가 물러가고 아멘. 이제 영적으로 풍요로운 축복이 이제 아멘. 2026년도에는 길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병마의 굴레가 떠나가고 아멘.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곳이 아멘. 길갈인데 그래서 우리가 병마의 이런 모든 굴레가 아주 떠나가고 그리고 2026년도에는 길갈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 아멘. 그 길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길갈의 은혜예요. 아멘. 2026년도에 새로운 창조되는 창조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자녀들 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6년도에는 새롭게 변화되고 치유되고 아멘. 회복의 은혜 아멘. 잘라지는 은혜 아멘. 굴러가는 은혜 아멘. 힘들고 아프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떠나보내는 은혜 아멘. 다 떠나보내시고 아멘.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의 은혜가 길갈의 은혜가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세상 욕심, 욕망, 세상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시고 아멘. 세상의 가치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애굽의 수치 이런 것들을 다 굴러버리시고 아멘. 길갈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임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오늘 보니까 복임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임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 이 복임이라는 장소는요 영적으로 불순종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장소예요. 이방인들과 타협한 장소가 바로 복임이에요. 우상과 더불어 섬기던 자리가 복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는데 너희가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니 어찌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누구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왜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그 대가로 내가 가나안 족속 7 족속을 그 몰아내지 않은 7 족속을 너희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로 남겨두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그 사람들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자기네들 신 섬겼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자기들의 신을 섬긴 그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복임이라는 장소예요. 복임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길갈에서는 은혜를 받았는데 복임에 와서는 그 은혜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장소가 바로 복임이라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맺었고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헐어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었느냐 왜 불순종했느냐 왜 그랬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가 바로 복임이라는 장소예요. 우상과 혼합되지 말고 살라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것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세상 문화, 그 가나안 문화가 좋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았던
힘이 없어서 안 낸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둔 것은 그쪽의 문화가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의 문화가 좋았고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싶었고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 세상 향락을 즐기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쫓아내지 못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장소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손길이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주님의 그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고 주님의 응답이 임하는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복임처럼 불순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죄악의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지 않는 복임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우리의 현 위치는 복임입니까? 안 그러면 길갈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임이 아니라 길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늘 영적인 갈급함으로요, 영적으로 깨어서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34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다가 큰 일을 당해요. 야곱이 가야 할 곳은 베델인데 왜 그러냐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그 손길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다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과거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다가 한 곳에 머물러서 이제는 그 길거리에서 노숙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만나 주셔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내가 너를 네가 네 인생을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으로 내가 해주겠다. 아주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랬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다가 누워서 자던 돌 베개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성공하면 내가 다시 이곳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한 곳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렀던 곳, 그것이 야곱이 약속한 베델인데 나중에 베델이요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요 약복강을 건너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어디로 갔냐면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왜 세겜으로 갔냐면은 세겜이 살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가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됩니다. 야곱의 식구들하고 같이. 근데요 그 세겜에서 큰 일을 만나요. 큰 어려움을 만나요. 그리고 큰 환난을 만나요. 그 세겜에서 베델로 가야 할 야곱이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살다가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거기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의 추장한테 그런 가정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요 또 어떤 고난을 당하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겜에서 막 얽히고 설치고 막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세겜의 아들 그 리몬이라는 사람하고 레위라는 그 아들이 세겜에 있는 사람을 또 죽여요. 살인 사건에다 강간 사건에다가요 그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리고 그 딸은 또 강간당하고 이 세겜에서 그렇게 막 뒤집어지는 야곱의 그 가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건이 바로 이 세겜에서 일어나요. 그러다가요 야곱이 결국에는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봤더니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사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야곱이 그때 가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멘. 세겜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하고 그 일을 겪은 후에 이제 야곱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자.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환난 날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창세기 35장 3절에 야곱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으로 올라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는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은혜의 사람들은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은 세겜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복임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길갈이고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베델인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요.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얻으리라. 아멘. 은혜의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할 때 그럴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임은요 회개의 장소이며 회복의 장소입니다.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 이 복임은요 2절 3절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예? 하나님께서 왜 그랬느냐, 왜 내 말을 불순종했느냐, 그런 장소였는데 4절에 봤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씀을 마치며,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씀을 끝마침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우는지라. 거기 2절 3절에 왜 그랬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 왜 그들과 같이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고 왜 제단을 헐고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어서 사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 말씀을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2절 3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소리를 높여 울었다. 소리를 높여 웃었다가 아닙니다. 소리를 높여 울었다. 예, 이 울었다라고 하는 눈물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은혜의 눈물도 있고요, 깨달음의 눈물도 있고요, 결단의 눈물도 있고요, 회개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오늘 5절, 그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맞죠? 야, 오늘 5절에 봤더니 그 후에 눈물을 흘렸다, 울었다라고 하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운 다음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다는 것 같아요. 이 눈물은 깨달음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장소가 회개의 장소입니까?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입니까?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장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장소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아멘. 은혜의 장소, 아멘.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 울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장소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아멘.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다시 1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어디로 왔다? 복임으로 왔는데 여호와의 사자면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왔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왔다. 그렇게 얘기해야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복임으로 왔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맞아요. 이 문장은.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길갈은 무슨 장소라?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길갈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또 하나님께서 손길이 머무는 임재의 장소가 아멘. 바로 길갈이란 말이에요. 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으니까. 아멘.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복일은 어떤 장소야? 축복의 장소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길갈의 축복을 가지고 복임으로 아멘. 왔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길갈의 은혜를 가지고 왔다라는 뜻이에요. 길갈의 축복을 가지고 왔다라는 아멘. 뜻입니다. 길갈의 능력을 가지고 복임으로 왔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길갈은요, 영적으로 어떤 곳이냐 하면은 수치가 떠나간 곳이고, 아멘. 길갈은 수치가 물러간 곳이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곳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할례를 행했던 곳, 아멘. 그것이 길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아멘. 영적인 길갈인 것입니다. 아멘. 이 길갈의 축복을 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복임으로 왔습니다. 아멘. 불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은 그냥 너 불순종해라.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복일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라는 그 뜻은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축복 응답을 가지고 불순종의 자리에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복임에서 불순종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그 말씀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라는 그 단어를 써준 것인 것입니다. 아멘. 불순종의 장소인 복임에, 죄악의 장소인 복임으로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찾아오셨어요? 이 길갈의 은혜를 가지고, 길갈의 축복을 가지고, 이 길갈의 응답을 가지고 똑같이 이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아멘. 그런 길갈의 축복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은 이곳에 찾아오셨어요. 아멘. 응답의 축복을 가지고 찾아오셨고, 아멘. 축복의 그 응답을 가지고 찾아오셨고, 아멘. 해결의 응답을 가지고 아멘.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자리에 복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멘. 복임 길갈의 축복을 가지고 찾아왔듯이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 또 이곳에 이 장소에 축복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아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택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먼저 택했다.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 중에 죄인을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소망 중에 소망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평생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구원이라는 게 뭔지, 이게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알고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아멘. 이것이 얼마나 소망의 은혜입니까? 아멘. 저들이 죄를 짓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복임으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결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복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인 복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다시 떨리는 무릎을 세워주시고 아멘. 떨리는 손을 다시 붙잡아 주셔서 아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진다라고 아멘.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복임의 자리에 있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멘. 은혜가 임하시길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 베드로는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평생 자기가 고기잡이의 아주 1인자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기 잡을 때는요 어찌된 일인지 그냥 빈대요. 그냥 나가면 날마다 고기가 잡혔었는데 옛날에는 예수님 그 만나기 전에는 그랬는데 어찌된 일인지요 매일 그물만 던지면은요 빈 그물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빈 그물로 그날도 그날따라 빈 그물로 오는 베드로에게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빈 그물인데 빈 인생인데 빈 배인데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제자들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혔고 옆에 있는 동무의 배까지 끌어들여서 고기를 잡았던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아멘. 그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빈 내 인생, 빈 그물의 인생 왜 어쩐지 이상하게 인생이 빈 인생이고 빈 배고 빈 그물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아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치료시켜주시고 아멘. 회복시켜주시고 아멘. 다시 사명을 주셔서 그 뒤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희망으로 찾아오신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희망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의뢰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다시 사명 주셔서 그래서 베드로를 큰 일꾼으로 사용한 것 같이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아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아멘. 다시 사명 회복시켜 주셔서 아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요. 그런데 그런 일들 중에서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들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아멘. 선을 이루시는 아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둔하고
억울하고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럴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아멘. 바꿔주시고 그걸 나중에야 깨닫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분통을 터뜨려야 될 일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모든 게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기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나오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다라는, 이게 그들은 누구냐면 육신의 부모를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욕심대로 자식을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다.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의 욕심대로 자식을 가르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욕심대로 우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의 욕심대로 자식을 가리키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것이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서 아멘. 2026년도에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으로 빛날 줄 아멘.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될 겁니다. 아멘.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 그것은 우리를 위한 계획인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아멘. 이제 2025년 남은 한 해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